오늘 말씀은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 룻기 4장 13절로 17절 구약성경 407쪽 정도 됩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공도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차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지금 룻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몇 가지를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다음 주로 또 신약으로 넘어가죠.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게 뭐냐면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형제가 빚을 잔뜩 지어서 노예로 팔려갈 경우에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형제가 돈이 없어서 자기 논밭을 팔았을 경우에 그 가까운 친척이 논밭 그 값을 치르고 다시 그 형제에게로 논밭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친족이 누구한테 살해당했을 경우에 친족 중에 사람이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죠? 도피성이 생긴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도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맏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즉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부인으로 받아서 아들 낳게 해주고, 아들 낳으면은 그 죽은 형의 이름으로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즉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대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그 형수를 취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룻에게 그동안 선을 베푼 누가 있죠? 보아스.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룻의 남편이 말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모압에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수 있는 그 순서가, 권리가 룻과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결혼하려다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먼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장로들, 한마디로 그 유지들을 불러서 이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문 하면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사람이 들락거리는 곳이 성문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대모하려면 어디로 가요? 광화문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성문 앞에 모여서 이제 보아스와 룻과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게 이러이러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다. 이 남은 것은 룻이다. 나오미의 즉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가려면 기업을 눌러야 되는데 순서를 보니까 나보다 당신이 앞섰다. 당신이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누르겠다. 가게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는 한마디로 닥쳤던 게 뭐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봐라. 당신이 말이야.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업은 물을 수 있지만은 당신과 룻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누가인 줄 아냐? 당신의 아이가 아니고 이 말론의 자식이다. 룻의 전 남편이었던 말론의 자식이다. 이래도 나오미의 그 가게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선 사람이 손과 발을 다 들고 이제 모든 권리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즉 나오미 가게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전부 다 이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가는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이방 여인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 참으로 복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룻이 모압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 효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한 가정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 14절 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말이죠.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즉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즉 누구의 보아스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그 이웃들이 이렇게 나오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찌감치 남편도 저 타국 모압에서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게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웃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벳이라고 했죠.
오벳은 누구예요? 할머니 나오미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손자는 누구예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나옵니까? 잠언 봅시다. 잠언 17장 6절 보십시다. 잠언 17장 6절 구약 930쪽 정도 됩니다. 잠언 17장 6절 오벳이 할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봅시다. 잠언 17장 6절 찾았습니까?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처럼 나오미는 이처럼 루세에게 또 선들 합으로 해서 손주 오벳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노인의 나오미에게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처럼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나오미가 이웃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나오미가 이웃 여인들로부터 이처럼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한때는 배반한 그런 배반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를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처럼 나오미의 행실이 착하고 또 그가 마음의 진정으로 이웃들과 사귀면서 그런 삶, 즉 성도로서의 모분적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웃들이 비록 흠결이 있는 나오미였지만은 나오미의 그 복받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착한 행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웃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 우리 시골에 저 익산에 우리 동네가 한 2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왔었는데 그 시골에서 장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면사무소에서 허드렛 일하고 물건을 하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올해 나이가 94세라는데 올 초에 치매가지고 걸려서 좀 고생하고 계시다는데 그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배곡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면은 늘 수경책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동네에서도 얼마나 얌전하고 한마디로 무엄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받은 복을 말을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소씨 가정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저보다 한 살이가 2살 아래인데 젊은 나이에 부산에서 객사를 했어요. 그 뒤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친구의 엊그제 왔던 그 친구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저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 받은 복이라고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의 착한 행실,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참으로 모분을 보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전도를 하고 뭘 한다 한들 믿습니까? 또 지혜를 이용해서 뭘 한다 한들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오히려 갑질한다 그러고 오히려 말쟁이라고 비웃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성도의 행실이 나오미처럼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행실로 보여줘야 돼요. 행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찾았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뭘 선한 행실, 그거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와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마음의 진정성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이시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을 복되게 할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할 때 그 복이 나 자신의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이웃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이라고 이름 지어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죠? 오벳이라고 이웃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들이 왜 나오미에게 그 손자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느냐? 그것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오직 딱 하나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남은 건 며느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 오벳이 이제 나오미의 말년에 나오미를 봉양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 섬김이라는 뜻의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이처럼 이제 말년에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손주, 오벳. 나오미가 인생의 말년에 이처럼 복을 받고 또
또 말년에 손자를 얻어서 동양을 받게 된, 즉 대를 이은 그 원인이 뭐예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나오미는요,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3장으로 쭉 보면 나와서 읽어보십시오.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애를 많이 썼어요. 즉 뭐예요? 내 자신의 행복보다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즉 이웃을 복되게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보다 내 이웃이 복되게 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우리가 유념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도와줄까, 내 이웃을 복되게 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남이 복을 받으면요, 배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이 복 받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처럼 이방 여인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복 받는 걸 보고 내가 초라해지고 그렇습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초라해지는 이유는 내 자신이 이웃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 복 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복 받기를 바라고 도와주고 애를 쓰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지사지로 마음을 되잡아 먹고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 때 나오미처럼 이렇게 말년에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웃의 복이 곧 나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에이 설마.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순서예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다음 순서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왕위를 차지할 서로 경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이 잘 나가는 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인 것은 몇몇?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몇? 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창을 던져서 밥 먹을 때 던져서 죽으려고 2번이나 그랬고 몇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요나단도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에게 복받기를 받았어요. 얼마 지나서 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다음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후손 다 찾아봐라.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로 13절 보면 사울의 후손들을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더 없느냐? 다윗이. 그러니까 아니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그래? 아니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마지막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데려가라.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줘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아, 너는 앞으로 내 상, 다윗 왕의 상에서 매일 먹어라. 그리고 왕자처럼 지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다윗을 해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아주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리시고 갚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09편 보십시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5쪽 정도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쉽게 하더니 여러분 결코 우리 이웃들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복받는 것을 시기하거나 옹졸한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웃에게 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나 어떻게 줘요? 곧 후히 뒤어. 이게 말하자면 뭐 쌀 저기 되는 그 말이나 뒤라고 합시다. 후히 뒤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줄 때 후히 줘라. 헤아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것 우리 헤아리지 말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을 오늘 본문 봅니다. 17절을 보면요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했죠. 그죠? 이웃 여인들이. 근데 뭐예요? 이름을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말도 참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모르겠어요. 바로 다윗의 그 오벳 아들이 다윗이고 손자가 다윗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3대 만에 세대 만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룻이 자기 고향 고국 모압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르는 그 부달곳 없는 이방 여인이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처럼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엄청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주홍 같은 그런 죄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부지깽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부지깽이야?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부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뭐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우리의 수완이 차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영원한 처소,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는 것. 우리 조금 전에 조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서목사님 가신 곳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 서목사님이 늘 하신 그 설교 기억납니까? 조그만 맨드라미 이 채송화 씨가 썩어져서 땅에 썩어져서 꽃을 피울 때 이 씨가 자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인지를 알았겠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꽃처럼 피어날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죽어봐야 돼, 죽어봐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죽는 것도 내게 뭐라고 그랬죠? 유익이다. 그랬어요. 사무직에서 목사님 가진대로 죽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죽는 것도 유익인 것입니다. 왜? 영원한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상상할까? 상상 못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무식한 어부를 표현했어요. 그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어떻게 해서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도의 대표가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뭐예요?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령 강림절에 설교 한 번으로 5,000명이 회개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인 보좌 옆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처럼 자신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천국에서 그렇게 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모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믿어집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 믿어져요? 디모데 봅시다.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십시다. 4장 7절 봅시다. 4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성경 346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 우리를 위한 위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왜 그래요? 왜? 우리 인생들 뒤에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뒤에는 누가 계세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휙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잉태케 하셨다, 이걸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있느라십니까? 이 말씀은요, 룻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룻의 삶을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룻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룻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개입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슨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개입하셨을까?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언제 그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관조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했나?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사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유치원생들이 선생님께서 앞에서 하나 둘 하면 너희들은 짹짹 하고 따라와 하면 얼마나, 우리 바로 밑에 유치원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 둘 짹짹 하고 따라와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고 예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산다면, 말씀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룻기의 저자. 룻기의 저자는요, 이 18절 이하 족보를 언급하면서 18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은 4장 18절 보십시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자, 룻기를 정리합니다. 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1장이 뭐예요?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죠.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그 세계라는 뭐예요? 월드라는 것이 아니고 계보란 뜻이에요. 계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다시 오늘 룻기로 와서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 야곱 뭐 이렇게 안 하고 베레스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있죠, 유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오기는 그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 룻, 또 라합, 또 바세바. 이 마태복음 1장에 4여인이 나옵니다. 바세바 빼고는 전부 다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고, 모압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룻기 저자가 베레스부터 이렇게 시작했느냐? 이건 뭐냐?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루시는 일,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 혈통, 방금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나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교단에서 조금 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거룩한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럽니까?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속사를 이끌어 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쳤듯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룻기 저자는 별로 반갑지 않은, 달갑지 않은 베레스로부터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오묘함과 하나님의 그 은총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그 오묘함을, 우리 그 깊이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측량합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오묘함과 은총의 깊이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찾으셔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간다고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이웃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미약하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